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46번째 시간으로 지난번에 이어서 마태복음 11장의 뒷부분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같이 마태복음 11장 16절 이하 끝절 30절까지를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는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세대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받을 심판에 대하여 경고하시고 지혜로운 자들과 어린 아이들을 비교하셨습니다. 그리고 쉬운 멍에와 가벼운 짐이 무엇인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그분에게 오므로써 세상에서 또한 종교 안에서 율법 안에서 지금까지 얽매여 무거운 짐 가운데 또한 생활 가운데 세상에서 고통당하던 이들이 주님께 와서 쉬운 멍에와 가벼운 짐을 지고 해방을 받으라는 말씀을 주님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이 네 가지를 순서대로 보려고 합니다.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11장 첫 부분에 앞부분에서 어떠한 내용의 말씀이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주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때 주님은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그분이 누구시라는 것에 대하여서 그분의 행하신 일을 통하여 증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앞부분에서 세례 요한이 한 것과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두 가지가 두드러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후반부 와서도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두드러져 있다는 것을 또한 여러분들이 보셔야 합니다.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회개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복음은 구원의 복음, 기쁜 소식이며 세례 요한의 사역은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것이므로 요한의 사역을 회개의 복음이라 그러한 제목까지 붙여 놓았던 것입니다. 요한은 그가 나서 하나님께 훈련 받을 때부터 광야에서 혼자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훈련 받는데 엘리야와 같은 생활 가운데서 백성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어떠한 훈련을 받아야 됩니까? 계속하여 금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 음식이 메뚜기와 석청이더라. 회개시키기 위하여 훈련받는 세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생활을 자기가 먼저 했어요. 거의 먹지 않은 금식의 생활을 10수년 동안 계속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자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냐. 그리고 사람들에게 회개하는 애통한 심정을 자극하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자신도 계속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도 거의 금식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과연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완악한 세대들도 있더라. 그들은 회개하지 않더라. 세례 요한 뒤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은 얼마나 반대가 되는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요한은 사람들에게 애통한 심정을 넣어주어 강력한 메시지로 사람들의 혼을 깨뜨리고 자기 자신을 보고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여 꼬꾸러져 완전히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로 예비시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오셔서 기쁨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해방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제는 회개가 아니라 잔치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완악한 세대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하라 할 때 회개할 줄도 모르고, 구원에 참여하여 잔치하라 했을 때도 잔치할 줄도 모르고, 다시 말해서 죄인들 중에서도 아주 강팍한 영을 가진 이들, 아주 완악한 심령을 가진 이들은 슬퍼할 줄도 모르고 기뻐할 줄도 모르더라. 이건 완전히 마귀의 영을 가졌으므로 꿈쩍도 안 하더라. 그런 뜻이. 예수님이 그들을 한탄하셨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짐승도 내가 보니까 감정이 있더라고. 개도요, 화가 나면 이빨 드러내고 막 이럽니다. 개도 쓰다듬어주고 막 주고 막 기어하면요, 꼬리가 싹 표정까지 좋습니다. 아, 이 개도 느낌이 있구나. 감정이 있구나. 근데 죄송합니다. 완악한 자들은 개보다도 감정이 없더라. 강팍하더라. 회개시킬 때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느니라. 그 영이 너무나 강팍하면은 회개가 뚫고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 뜻이. 하나님이 아무리 강력하게 두드려도 그 두꺼운 강한 장벽이, 심령의 장벽이 꿈쩍도 안 하더라. 금도 가지 않더라. 박살 나야 되는데. 이 저주받은 영들이야,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에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혼이, 사람이 타락할 때는 자꾸 혼이 오염돼요. 혼이 자꾸 강팍해져. 딱딱해져. 무디어져. 그러나 세상 사람들도 혼을 훈련시킵니다. 도덕 시간에도 혼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일반 안 믿는 사람들의 강좌에서도 사람들의 감정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혼이, 즉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타락해 있습니다.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생각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돼.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의 모든 생각과 계획이 악할 뿐이다 이랬죠. 사람의 생각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제는 뭔가 좀 생각이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을 하지 말고 깨끗한 생각, 깊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생각을 깊이 할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깨끗한 생각과 깊은 생각은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감정은 어때야 됩니까? 풍부하면서도 섬세한 감정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감정도 풍부하면서도 섬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의지는 어떻게 돌아와야 됩니까? 바른 의지가 돼요.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고집이 세지요. 그 바르지 않은 나쁜 의지로 강한 거야. 우리의 의지는 바른 의지의 원수들 앞에서 강한 의지가 되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성령이 우리의 혼에 와서 다 혼을 녹일 수가 있습니다. 혼을 깨뜨릴 수가 있습니다. 혼에 새로운 자각을 불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자신이 만났을 때 강팍하게 되지 않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아주 더러워진 자기의 모습을
맑은 거울에 비추어보고 깜짝 놀라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은 우리 자신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례 요한은 와서 사람들을 거울로 비춰줬습니다. 너희들은 죄인이야. 네 모습을 보고 회개하라. 우리는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와서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애곡했다. 애곡은 뭡니까? 장례식 때 살피우는 사람들을 애곡한다 그래요. 세례 요한의 영 안에는 애곡하는 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의 영이 세례 요한 안에 왔습니다. 이들이 가만두면 모두 다 저주받고 멸망으로 들어갈 텐데 주님이 창조하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도저히 그래서는 안 되는데 자기 안에 하나님의 애끓는 그런 심정이 있었습니다. 애곡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회개시키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 열정을 가지고 강력한 메시지로 사람들의 강팍해진 그런 혼을 두드렸습니다. 회개하라.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지만 뭐라고요? 완악한 세대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역시 뒤에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들을 해방시키고 즐거워하며 같이 잔치를 할 때도 기뻐할 줄도 몰랐어. 이것이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의 강팍한 모양이다 하는 것이. 우리는 사람이 어떠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기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들의 혼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깨뜨려져야 됩니다. 자각을 해야 됩니다. 우물가 여인이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물가 여인이 자기가 죄 있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지요. 육신적인 정욕과 어떤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기만 했었습니다. 남들도 그렇게 하니까. 오늘날도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래요. 세상의 그 90몇 프로의 사람들이 막 대거 떠밀려가는 그 유행 속에 이렇게 사는 거구나. 그렇게 살아요. 죄의식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혐오스러운 일도 사람들은 감각이 없어요. 거기에 물이 들어가, 단련이 되어가, 길들여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우물가 여인을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그 여인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안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이것은 귀에만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생명이었습니다. 그분의 새로운 생명의 말씀이 우물가 여인의 길을 통하여서 심령 가운데 들어올 때 그 안에서는 천지개벽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이 온 것입니다. 물동이를 집어 던졌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과거를 집어 던지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에게 뛰어갔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동적인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우물가 여인은 감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자각을 했었습니다. 강팍하지 않았습니다. 삭도도 그랬습니다. 감정이 있었습니다. 소경거지 바디메오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완악하여 기뻐할 줄도 모르고 습할 줄도 모르고 어떤 상황에 가서 전혀 어떤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지를 못하고 이 마귀가 꽉 잡고 있으므로 그 혼이, 그 영이 냉정하다는 것이에요. 완악하다는 것이에요. 땅땅하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들어갈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항상 주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만지실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18절로 19절에 보니까 이 완악한 세대들이 슬퍼하지도 기뻐하지도 않는 대신에 오히려 더 악한 짓을 한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주로 금식을 했지요. 오늘날 이런 종들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 보고 뭐라 앉아서 저놈 저 미쳤다 그래 버렸어. 얼마나 심각한 악담입니까?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 그가 얼마나 큰 종입니까? 여자가 낳은 중 가장 큰 자지요.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했었지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의 회개를 위해서 계속 금식했지요. 주님의 심령에 사로잡혀 있었지요. 그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오로지 목적이 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완악한 자들은 세례요한을 보고 저놈 미쳤다 그래 버렸어. 저주받은 영들은 그런 거예요. 그 대신에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받은 이들과 잔치를 하고 먹고 마실 때 이번에는 또 반대로 욕을 했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로다. 좀 먹는 것만 밝히고 그런 뜻이야.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이건 예수님 보고 악담을 하는데 먹는 거 좋아하고 포도 즐기고 세리와 죄인들과 한패다. 예수님 보고도 악담을 했다는 것이. 얼마나 완악한 세대냐.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른 것을 보고 저것이 옳다고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는 마음밭이. 할렐루야. 마구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완악한 세대들이 아무리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주님은 이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그것이 20절에서 24절에 나옵니다. 화가 있을진저, 화가 있을진저, 화가 있을진저. 주님은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 사람들이 특별히 회개시키기 위하여 주님이 그곳에 가서 기적을 더 많이 행하셨는데, 능력을 더 많이 보이셨는데도 꿈쩍도 안 하니까, 회개를 안 하니까 남은 것은 뭐밖에 없어요? 마지막 때 그들에게 더 큰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세대에 주시는 경고라는 것입니다. 돌이켜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지요. 회개의 세례를 받았지요. 그런데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비교하면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 뒤에 예수님이 오셔서 역시 복음을 전하시고 기적을 더 많이 행하고 능력을 계속하여 보였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또 있었지요. 세례 요한 앞에 회개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 예수님을 보고도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 앞에서도 꿈쩍도 않은 이들은 화가 있을지인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역시 오늘날에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회개를 하지 않을까? 자기 자신을 왜 이렇게 볼 수 없을까? 그들은 마지막 때 심판 때 가면 소돔보다 더 큰 심판을 받는다 그러셨어요.
차라리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준 그런 기적과 능력을 소돔이나 시돈이나 두로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회개했을 것이다. 소돔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들은 왜 회개하지 않느냐? 23절에서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지 않는 심령들, 불쌍한 심령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의 단계요 조건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듣지요. 심령에서 변화가 일어나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지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것은 그분에 관한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 믿음은 세례 즉 침례를 동반해야 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마가복음 16장 16절. 이것이 이제 구원의 단계인데 도무지 사람들이 완악한 세대 사람들이 회개를 도무지 하느니 이건 뭐 어떻게 출발이 안 되는 거야. 시작이 안 되는 거야. 구원의 가망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마귀한테 사로잡혀서 아주 강팍하게 되고 완악하게 되면 주님이 그들이 혼을 뚫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우리는 더 강력한 말씀을 준비해야 됩니다. 사람이 회개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하여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생각이야. 고정관념이야. 관념. 생각 안에 관념이 있지요. 이 관념,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어떤 사람의 생각은 쉽게 바뀌는데 어떤 사람들의 고정관념은 바꾸기가 아주 힘들어.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 쉽게 받아들이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 은혜 받는 것 같다가 못 받고 또 다시 한 번 더 말하면 받는 것 같다가 또 그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나중에 몇 개월, 몇 년 있다가 심지어 10수년 있다가 그 말씀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사람들마다 모양이 다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고정관념,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생각을, 다시 말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할렐루야. 한번 생각을 바꿔보라고 말이에요. 어떻게 바꿔? 나쁘게 바꾸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내 생각을 그 말씀으로 한번 따라가 보라고 말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어떤 나의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 이것은 나의 자아가 되는 거예요. 자아의 어떤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 주님의 말씀 안에 나 자신을 비추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여 아멘 하면서 내 자아의 모든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을 순진하게 순수하게 한번 받아들여 보라 그 말입니다. 생각이 마음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그 사람의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구원의 첫걸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그분에게 만짐받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변화할 수 있습니다. 성숙해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에서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마다 경우는 다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간증을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1984년 1월 8일에 느닷없이 주일 오전 예배 드리다가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의 부음발을 체험받았습니다. 성령이 먼저 부어지고 제 안에는 어떤 깨달음이 왔는가 하면 내가 죄인이구나. 지금까지 내가 너무 잘못 살았구나.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이 부끄럽다. 후회박심하다. 너무나 분하다. 내가 이렇게 살았던 것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말씀이 새롭게 되었어요. 내 안에서 운동력이 있게 되었어요. 주님을 부르게 되었어요. 그분을 인정하고 부르고 높이게 되었습니다. 자백하게 되었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생애를 주님께 완전히 맡기고자 합니다. 주님을 내가 만났으므로 주를 위하여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나이다. 말씀을 계속하여 나는 받아먹었습니다. 그분의 마음이 나에게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분의 살아있는 성령의 말씀이 불같이 방망이같이 나를 계속하여 뜨겁게 하고 변화시켰습니다.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후에 그분은 계속하여 수년 동안 단련하심으로써 저를 주의 종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여기 책을 한 권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은 제가 1997년 11월에 사서 몇 번 읽은 책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너희들 이 책을 읽어라.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말하자면 자서전입니다. 이분은 19세기 초에 나셔서 19세기 말에 돌아가셨습니다. 19세기를 사셨던 영국의 하나님의 종입니다. 찰스 스펄전. 이분의 할아버지도 이분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었습니다. 나는 이분의 전기를 읽고 아주 감동을 받은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친구 목사님들이 자기 아버지께 방문하러 와서 서재에 앉아서 계속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계속 몇 시간이고 진지하게 토론하는 모습을 어릴 때부터 보아왔어요. 할렐루야.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아주 아름다운 기뻐하시는 모습이었어요. 그 찰스 스펄전은 그 아버지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났습니다. 그 아버지 서재에 들어가면요, 사방에 책이 막 꽉 꼽혀있는데 다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온 영적인 서적들이 쫙 꼽혀있는 거야. 아버지가 늘 그 영적인 서적을 읽고 기도하시고 성경 읽는 것을 보면서 자란 찰스 스펄전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읽는 책을 읽기 시작했어. 할렐루야. 그래서 벌써 우리나라로 말하면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들어갈 때부터 그 구원에 대한 관심이 있게 됐어.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구원이 무엇인가, 성령의 체험,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자기 자신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론적으로는 성경을 읽고 지식적으로는 알겠는데 자기 안에 구원의 체험이 없거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는 눌리기 시작했어.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그것이 고통이 되었어요. 구원의 체험이 없으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성령 받은 체험이 없으니까 답답한 거야. 계속해서 수년 동안 이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던 찰스 스펄전에게 그가 15살 되던 해에 기적이 찾아왔어요.
그것을 이 책에 쓴 거예요. 15살이면 요즘으로 말하면 중학교 한 3학년? 그죠? 중학교면 2학년, 3학년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 15살은 우리나라로 만으로 계산했겠지. 지금 우리나라에 유례 없이 이번 겨울에 눈이 너무 많이 왔죠. 야, 어떻게 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가. 그 영국에서도 눈이 많이 오는 겨울이 있었던가 봐. 찰스 스펄전이 15살 되던 해 겨울에는 그쪽에 눈이 많이 왔어. 저는 이 교회 이천에서 사택을 짓고 여기서 생활하기 때문에 눈이 많이 와도 주일 예배 인도하는데 지장 없지요. 근데 그 당시 찰스 스펄전이 섬기는 본교회 목사님은 거기에 살지 않았어. 마차를 타고 한 시간 오는 그런 거리에 먼 데 살고 있는데 웬걸 눈이 갑자기 많이 오니까 전혀 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 사람들은 주일날 모였습니다. 목사님이 안 오십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전부 다 야단 났을 거 아니에요. 눈이 와가지고 목사님이 마차 올 수가 없어가지고. 그 당시 여러분 교통수단도 발달하지 않았을 때예요. 1800년 초반이에요. 약 200년 전이야. 그러니까 급하게 어떻게 합니까? 쑥덕쑥덕 하더니 집사님 중에 어느 한 분이 집사님 가서 하시. 어떻게 예배 안 드릴 수 없잖아. 집사님 올라가서 예배 인도하라고. 서로 미루다가 어느 집사님이 올라왔어요. 근데 어느 집사님이 올라왔는데 이 사람은 구두수선하는 분인데 죄송하지만은 이 행색이 아주 초라해. 완전히 누가 봐도 저 사람이 뭘 하겠나 미안하지만 그런 행색이었어. 외모였어. 얼굴도 생겼고 키도 작고 또 흐름하고 직업도 구두수선공이고 저 사람이 올라가서 뭘 하겠노. 근데 그 사람이 올라오게 됐어. 어쨌든 그 사람이 몇 주 전부터 당신이 주일 설교 하시오 하고 준비를 시켰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갑자기 지금 떼밀려서 지금 그냥 올라온 거야 지금. 근데 이분이 올라오더니 발음을 이제 설교를 하는데 발음이 문법도 틀리고 발음도 시원찮고 영 아니야. 내가 우리 자녀들 보고 얘들아 하나님이라 하는데 발음이 똑똑해야 된다. 내가 그랬어. 발음이 똑똑하지 않으면 내 안에 어떠한 것이 들어있어도 이게 전달이 다 되질 않는다. 발음을 똑똑하게 해라. 분명히 해라. 강조할 때 분명히 강조해라. 근데 이 사람은요, 발음도 시원찮고 소리도 적은 데다가 문법적으로 영 맞지 않는 말을 자꾸 떠듬떠듬 하면서 하니까 영 분위기가 아니야, 이거. 근데 한 가지 단어만 강조해서 계속 말하는 거야.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이런 거야. 찰스 스펄전 지금 구원의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십자가에 매달린 그분을 보십시오. 그분을 바라보면 여러분에게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을 보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자꾸 바라보래. 계속해서 그분을 보래. 그러다가 찰스 스펄전하고 무너졌단 말이야, 친 거야. 딱 보더니 젊은이요. 당신은 대단히 힘들어 보이는데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요. 그분을 보시오. 그분을 바라보시오. 자꾸 그러네. 똑같은 단어를 자꾸 하네. 근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 할렐루야. 나를 바라보라.
그런 액센트를 주며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자신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성경은 나를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계속해서 말한 거예요. 아무튼 그 말은 나의 전곡을 찌르는 충격이었습니다 하고 기록했어. 당신이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은 당신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젊은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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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할 일은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뭐라고 쓴지 아세요? 나는 즉시 구원을 보았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수십 가지 일을 하기를 기다려왔지만 뭘 해야 구원받나 어떻게 구원받나 했지만은 그분을 바라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이 얼마나 감미로운 말인지 나는 나의 눈이 빠질 정도로 그분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그곳에서 구름은 그쳤습니다. 어둠은 물러나고 나는 태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때 나에게 구원이 왔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내 안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15살 때. 그 전에 그에게는 많은 안에서 고통이 있었어. 구원을 향한 고통. 그에게 그 주일날, 희한하게 그 주일날 새로운 그런 놀라운 체험이 왔어. 그리고 그는 결사적으로 주님 앞에 매달려 열심히 기도하며 말씀을 연구하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책을 다 읽었어. 4년 뒤에 19살이 되었을 때 영국에서 가장 큰 교회 런던에 있는 제일 침례교회 담임 목사로 초청을 받았어. 할렐루야. 이건 영국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없는 일이야. 19살 때 영국에서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 놀랍지요? 그 뒤에 그가 설교한 것은 주옥 같은 설교를 많이 남겼어. 그래서 19세기 최대의 하나님의 주옥이다. 설교를 얼마나 사람들의 감동을 울리는지, 자기의 체험에서 우러나온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은혜 받은 것을 그대로 사람들 앞에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니 그 설교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새롭게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건강한 말씀, 풍성한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 교회가 부흥하고 큰 종이 일어나므로 영국이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종이 일어나 진리가 완전히 해방이 되고 큰 교회 부흥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그 나라가 강화가 되었습니다. 영국이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영국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오는지. 이 책 뒤에는요, 그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그 사진을 찍었는데 1층, 2층, 3층이 막 팍팍한 사람들이 모였어. 사람들이 너무 몰려오니까 할 수 없이 절제가 안 되는 거야. 막 터져나가니까. 그래서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극장표를 팔듯이 표를 팔았어. 표를 딱 사가지고 어느 숫자가 되면 5만 원이요. 뭐 비싸긴 받지 않았겠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몰려다가 어느 날 2층이 설교하는 중에 너무 많이 몰려가 2층이 폭 무너져 버린 거야. 예배드리다가. 그래서 사람들이 뭐 10몇 명인가 뭐 몇십 명이 죽었어. 야, 이거 예배드리다가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냐. 그래가지고 찰스 스펄전은요, 교회를 다 헐어버리고 엄청나게 튼튼한 교회를 막 지은 거야.
그래도 막 계속해서 사람들이 몰려와 할 수 없이 계속해서 표를 팔아가지고 사람들을 제한을 시킨 거야. 그가 한 설교는 다 책자로 다 나왔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시대를 대표하는 이 세상을 부흥시키고 나라를 부흥시키는 그러한 종들이 일어나야 돼요. 기독교가 부흥하면 왜 나라가 부흥합니까? 기독교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확실히 하는 거야. 가정이 확실히 서고 직장이 사업을 바로 하고 상업도 정직하게 하고 자녀들도 똑바로 가르치고 학교 교육이 바로 정치가 정직하게 사업도 양심적으로 구원받은 기독교들이 쫙 퍼져서 그 나라가 부패한 것이 점점점 없어져. 빛과 소금이 역할을 다하니. 그리고 그 나라가 강화가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오늘날은 기독교가 영향력이 없어. 존경을 못 받아. 빛이 아니라 소금이 아니라 교회 자체에서도 벌써 마귀가 비웃을 정도로 기독교가 너무나 무능합니다. 약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지혜로운 자들과 어린 아이들을 비교했습니다. 여러분, 단어로 말하면 지혜로운 자들이 좋은 단어 같죠? 근데 이것은 어려운 말인데, 자기 자신을 지혜롭다고 스스로 자처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같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믿으면 좋다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현명하다고 자처하는 교만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뭡니까? 순진한 자들, 영적으로 깨끗한 자들, 순수한 자들을 어린아이들이라고 주님은 비교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제가 몇십 년 전에 이거 읽을 때 전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참 성경에 어려운 말도 많구나. 지혜로운 자들에게 왜 감추시는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혜롭다고 자처하는 교만한 자들. 진짜 지혜로운 게 아니고 뭐 알지도 못하면서도 아는 척하는 자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죠. 자기가 선줄로 생각하고 있는 자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계시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숨긴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착각하기를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성경을 안다고,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다고 하니 그들은 종교인이 되는 거야. 죽은 종교인들, 유대교인들.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가봐야 구원받을 수 없는 종교 집단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린 아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본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영적으로 천진난만하고 회개하여 순수하고 깨끗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할렐루야. 참 은혜롭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라. 그분의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너희들이 그분의 생명의 말씀을 그때 얼마든지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영적으로 순수한 자들에게는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신다 그랬어요. 진리를 열어주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들과 아버지로부터 계시를 받은 자들만이 아버지와 아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 수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아는 것이 바로 성경이 열리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영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자꾸 점검하면서 회개해야 점점 어린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는 주님은 28절로 30절 끝절까지 이제 말씀을 바꾸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시면서 그분 자신의 멍에가 쉽고 그분 자신의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무슨 뜻입니까? 세상 살면서 사람들은 벌써 자신이 죄인인데다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아무리 잘 사는 나라라 그래도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고통 중에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생활고라 그럽니다. 생활고. 고통이야. 고난이야. 그 다음에 사람들이 종교에 의지해서 종교 안에 들어오면 세상에 있는 어떤 종교든지 종교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꽉 묶어버려. 꽉 잡아버려. 종교 안에 마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유대교를 생각하시 바랍니다. 2000년 전 유대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교이지만 사람 손에서 타락해버린 종교가 되었습니다. 율법만이 강조되었습니다. 유대교는 사람들을 율법으로 올가매버렸어. 예수님은 안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들은 무거운 짐을 사람들의 어깨 위에다가 무겁게 지어놓고는 너희 자신은 한 손가락도 갖다 가지 않느냐. 이게 뭡니까? 종교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면은 구원을 받고 해방을 얻고 세상을 막 이기고 막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웬걸? 사람들이 세상에서 지치고 고난하고 병들고 막 고통당하다가 종교의 기회에서 들어오면 웬걸? 이건 완전히 올무에다 탁 갖다 버리는 거야. 이 종교에 복종하지 않으면 뭐 저주를 바로 받는 거지 막 위협을 하는 거야. 기독교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유대교는 율법이라는 거 이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더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율법 아래 있지 마라. 종교에 매이지 마라. 사람의 유전에 끌려가지 마라. 세상 죄물 지고 고통당하고 있지 마라. 다 내게로 오라. 예수께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이 너희를 바로 해방시키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짐을 즉시 내려놓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모든 종교는 사람들을 묶어버려서 일방적으로 복종을 하게 해요. 종교라는 게 뭔지 봐야 돼요, 여러분. 이 종교는 사람들에게 희생을 강조해요. 일방적으로 섬기라 그래. 자꾸 이래라 저래라.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벌 받는다 지옥 간다. 저주받는다 큰일 난다. 이 완전히 사람을 짐을 지우는 거야. 특히 이단 종교는 어떤지 알아요? 교주를 신격화해놓고 맹목적으로 사람들을 혼을 빼버려 생각도 못하게 만들어. 무조건 복종만 하게 만들어. 이거 짐승 수준으로 사람이 내려가는 거야. 생각이 없어져. 멍해져 버려. 그저 기계같이 로봇같이 복종만 하게 만들어.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한국의 기독교가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주의가 되고 캐톨릭주의가 되고 분파주의 기복신앙에 빠져서 유대교와 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가 어떻게 했다고요? 율법으로 사람을 올가매고 짐을 지우고 정죄하고 가두어버리고 노예가 되게 합니다. 무엇을 즐거운 마음으로 스스로 하지 않게 하고 의무감으로 뭘 하게 해? 책임감을 지어가지고 이거 안 하면 안 돼 가지고 의무감.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지옥 안 가려고 교회 다니는 거 있죠. 이거 수준치가 아주 낮은 겁니다. 여러분 그분들 사랑하셔야 돼. 할렐루야. 나 교회 안 다니면 저주받아 지옥 가잖아. 아이고 지옥 안 가려면 교회 다녀야 돼. 이거 종교입니다. 기복신앙입니다. 율법하고 연관되는 겁니다. 율법은 사람들에게 항상 명령을 해. 명령을 하면서 뒤에는요 정죄의 칼을 차고 있어. 언제든지 칼을 뽑아서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야. 저주하는 거야.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그분은 해방시키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올가미를 지고 짐을 지우는 게 아니라 그분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먼저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신랑이 신부에게 무엇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신랑이 신부를 위하여 희생하고 신부를 끔찍이 사랑함으로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신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랑에 감동합니다. 녹아집니다. 신부도 신랑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즉 기독교는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무엇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인 사랑과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만나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 기독교인들은 마르다같이 섬겨. 그렇지만 성령 받고 거듭난 뒤에 기쁨과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지성소에서 마리아같이 섬겨요. 할렐루야. 마리아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초대교회를 회복합니다. 초대교회의 봉사를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봉사인가. 오늘날 거듭난 사람들의 섬김을 보십시오. 나는 우리 교회의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섬김을 볼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과 한국의 선교 회원들이 주님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섬길 때에 주님이 또한 기뻐하심을 저는 압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 안에서는 율법이 없습니다. 그분은 절대로 우리에게 짐을 지우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자유하시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쁨으로 무엇을 하시고 주님을 찬송하십시오. 그것이 온전히 구원받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칭찬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